우리 기독교를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얘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일로 따지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무슨 일을 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도요 사람들을 심판하면 심판했지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으시는 신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창시한 분도 죽지 않은 분이 없어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무덤도 있어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덤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교회 이름이 뭐래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의 무덤이라고요. 그런 뜻으로 성묘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저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 안에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또 건물을 조그맣게 세운 거예요. 이게 물론 작은 건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건물은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큰 테두리가 그 성묘교회 건물이고요. 그 안에 특히 또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또 작은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저기를 안 가봐서 요걸 갖다 성묘교회라고 하는 건지 이 겉에 큰 건물을 성묘교회라고 하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별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무덤은 빈 무덤이죠.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시고 헌신하고 이건 헛일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면허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은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이 확실한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럼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을 천년만에 되셔가지고 우리가 다음 열매들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치면은 과연 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이 있다면 그 부활의 믿음은 더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왜 못 믿을까요? 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네. 왜 못 믿는데요?
봤으니까, 내가 주님 부활하신 거 못 봤으니까 못 믿죠. 부활을 못 믿는 이유를 뭐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막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설명은 다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는 거죠. 보면 믿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짠 나타나셔서 야, 나 부활했다 봐라 이러시면은 이거 못 믿겠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마음을 열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뭐 작년쯤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10년 전쯤의 일이라든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2000여 년 전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져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때쯤 그 나라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게 오래된 일을 이제 와서 우리가 눈으로 못 봤다고 못 믿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못 봤으니까 엄연한 사실을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 무슨 뭐 우리 좀 어린 친구들 있으면 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막 어떻게 막 버마에서 막 폭발 사고 일어나고 해. 우리나라도 놀라운 일도 있잖아요. 뭐 6.25가 일어나고 일제시대가 있고 내가 못 태어나서 못 봤으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도 그게 다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친하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봤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우리 3절부터 35절까지 봤는데요. 그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부활하신 주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 여기 지금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주님을 못 알아봤대요. 하다못해 같이 앉아가지고 밥도 먹었거든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그 당시에도 못 알아봤대요. 여러분 어때요? 본다고 다 믿나요? 봐도 못 믿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봤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요. 보고 믿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름이 뭐래요? 에드윈 버즈 올드린. 네. 193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누구래요?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입니다. 그 장로교 장로님이래요. 그 버즈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은 옛날에 만화 버즈, 애니메이션 버즈 있잖아요. 그 버즈의 모델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 버즈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분이 헝가리안 대학에서요, 자기가 달에 다녀온 그 이슈로 강연을 했대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또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처럼 달처럼 무슨 뭐 목성처럼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생기게 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에서요 떡이랑 포도주를 가져갔대요. 거기서 지구를 보면서 성찬식을 했대요. 자기가 성찬식을 했다고.
이렇게 가면 틈틈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사람이 가면한 당시가 그 헝가리가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얘기를 삐딱하게 듣고 있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당신 말고 우주에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주에서 찾았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때 에드윈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 그 답변을 대신했대요. 뭐라고 써 있었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는 거고요. 주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거 뭐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요.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고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아예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넘어 계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기적과 같은 이 주님의 부활도 역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꼭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좋은데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 것들, 저 광신자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광신자도 아니고 그래도 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 증거도 없이 덮어놓고 믿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 믿을 수 있겠어요? 뭔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좀 믿음을 좀 가져야죠.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주님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보여달라, 보여주세요 해봐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가봤으면 혹시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책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는 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잖아요. 신앙이라고도 하지만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은 성경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학문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같이 인정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끼리만 믿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게요, 얼토당토 없이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서 받아적어 해가지고 받아적은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적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적은 건데, 그런데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있는 이 학문적인 수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증거가 돼 있다고 지들끼리 하는 얘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하면은 믿건 안 믿건 그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게 학문의 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증거를 보여달라, 뭐 기적을 보여달라, 음성을 들려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건 너무 좋아하실 거 없어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처럼 기적도 베풀어요. 이단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이단이 됐던 건 아니에요. 이단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 이단의 교주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기도했더니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단이 된 겁니다. 몇 분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뜨거운 분들이 있었어요. 신앙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박태선 장로. 네.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인데,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교단의 역사를 보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6.25가 끝난 지 뭐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1955년에 열흘 동안 남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60만 명이 거기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박태선 장로가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병이 났고요, 알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막 눈을 뜨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일간지에 나온 그 기사예요. 세상 일간지에 그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런 기사가 매일 나니까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열일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몰려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간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에서도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교회사에 보면, 저희 교단 교회사에 보면은 박태선 장로가 그때 막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막 비녀, 금비녀 다 다녔는데 들고 폈대요. 그걸 폈대. 그래서 세운 게 그 천국여고 신앙천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을 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그렇게 기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막 모으더니요, 결국엔 이단된 거예요. 현대에는 안 그럴까요? 마미중학교 이재로, 이 사람도 신유은사로 사람들 그렇게 모은 거예요. 성락교의 김기동, 이 사람은 귀신 쫓는 전문가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이 성락교의 이단은요, 귀신에 특화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은 귀신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습니다. 너무 기적, 신유, 증거 뭐 이런 거 여기 빠지면은 꼭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단의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네? 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진짜 그게 성령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내적 확신이 있대요. 내적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준 자와 받은 자는 알 수 있고 부부간의 일을 부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나 응답은 경험한 사람이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 내적에서 그걸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이단된 거예요. 이단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다가 이단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비주의, 뭐 기적 이것만 하면 다 이단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바울만 기적을 행했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이단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걸 좀 구별하는 법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은요, 결과가 나타나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게 결과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우리는 십자가 부활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되면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 수천 번 읽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따르다 보면은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를 믿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를 보면은요, 똑같이 해요. 병도 낫고 뭐 신기한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 결과 예수님께 가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그래요. 뭐 말로는 예수님도 말하고 뭐 믿음 어쩌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끼어있는 애들 하나도 자꾸 싸움이 나. 무슨 뭐 다툼이 나고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 막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더라? 너 그랬지? 회개해. 막 정죄하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약점 잡고 그거 정죄하라고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 살렸어도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 가지만 보고,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얘기를 기가 막혀서 들어보면 진짜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그걸 한두 마디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지켜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 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게 해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됐을까요?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됐대요. 이게 겉모습을 보고는 몰랐어요. 아까 앞에서 무슨 뭐 같이 가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겉모습 보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거고요. 그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데 하얀 생각고 있고 아무개야 내가 부활했다 그런 거 보여주시면 믿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까도 말씀 봤잖아요. 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럴 때 부활의 확신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게 7가지거든요. 저거 뿐이겠어요? 성경 보시면 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저 페이지가 한 페이지 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나머지 뺐어요. 네. 저 이빨 싶으면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자기가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몇 명이나 되는데요. 500여 형제들 자기가 알고 있대요.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내가 봤어 하는 사람들이 500여 명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는데 죽었는데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주님의 부활을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네. 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 거짓말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내가 왔다고, 주님 부활하신 적이 없다고 막 나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감정으로, 느낌으로 왠지 그런 것 같아라고 여러분 이런 거에서 확신을 얻지 마시고 가장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 오늘은 저만 제가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